외계에 있는 가정에 있는 현장에 있는 의무가 무너지겠습니다. 아멘. 메시지 늘 안 보면은 이 얘기를 목사님 따라오라면서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긴 대사를 어떻게 따라해요? 네, 그게 이제 메시지 안 따라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늘 이걸 하루에 한 번씩만 읽었어도 내 입에 달려 있거든요. 뭐 저도 뭘 보고 오는 게 아니라 저도 제가 한 메시지지만 이걸 안 하면은 우리 목사들끼리 만나면 그럽니다. 그쪽 강단은 뭐였어? 띵 하고 앉아있는 사람도 있어요. 메시지 끝나면 잊어버리는 것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목사도 그 메시지 가지고 살아가게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지 다른 메시지, 목사는 다른 메시지 갖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강단의 메시지가 나의 생명의 양식으로 안 보이고 그게 기약에 안 잡힌다면은 우리는 늘 동락에서 얻어먹는 그러한 육신의 거렁뱅이 같은 인생 살아요. 여러분 집에 먹을 거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당장 남의 담장 넘어가야 되고요. 아니면 길거리에서 누구한테 부탁해서 얻어먹거나 주워먹거나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강단을 통해서 주신 영의 양식을 내가 일주일 동안 음미하면서 적용하면서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은 늘 허덕거린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요? 배가 고파서. 영적으로 배가 고파서 허덕거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누군가가 밥 한 술 주면 어떻게 해요? 체면, 그동안의 내 위신 상관 않고 개걸스럽게 배 채우느라고요. 정신없이 먹어요. 꼭 돼지한테 사료 주면은 돼지들이 어떻게 먹어요? 진짜 거기다가 그 뒤주통에다가 코 박고 그냥 막 발발발발 하면서 먹잖아요. 그런 인생밖에 안 된다니까요. 늘 내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의 양식이 되고 내 발등에 뭐가 되고요? 등불이 되고 내 가는 길에 뭐가 돼야 돼요? 말씀이 빛이 돼야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내 가는 길에 아무런 필요성을 못 느껴. 아, 내가 잘 다니면 되는 거지. 중심 오면 되지. 내 발등에 불이 뭘 필요해. 아이고, 가로등도 많고 뭐 많은데 불빛이. 우리 인생 짧게 보지 마시고요. 길게 보자니까요. 여러분들 선친대하고 여러분들 저 조부모 때하고 내 후대 한 4대만 봐보자니까요. 내놓을 게 없어요. 내놓을 게. 이리도 비참해진 인생인가. 뭐 누구 때문에요? 안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만이라는 사람을 여러분은 잘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 건국 초대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잘 알 거예요. 이시조선이 완전히 무너지고 이 나라가 남과 북으로 그것도 사상,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사상으로 딱 갈라져 가지고 남쪽에 나라가 세워지면서 첫 번째 세워진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근데 왜 그 사람을 지금 오늘 이 성탄절 날 얘기를 하느냐 한번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힘이 별로 없는 그리고 몰락한 양반집 애동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과거도 보고 하는데 과거도 작파하고 안 봅니다. 그러면서 배제학당에 들어가서 새로운 신문학을 공부를 해요. 그리고 독립여편이 거기에 가입을 해가지고 활동을 합니다. 그때 나이 23살입니다. 여러분 23살이에요. 그때 감옥에 들어갑니다. 23세. 감옥에 들어간 이유가 뭐냐? 고종에 대해서 반역했다는 걸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1907년 6년 만에 감옥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23살에 들어가서 30살에 나오는 거죠. 자, 그때 이미 조선은 너일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일본한테 완전히 먹히게 되어 있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나옵니다. 1900 거의 몇 년이에요? 7년이면은 3년 후에 한일합방이 일어나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합법적으로 그냥 속국을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3년 전에 이제 빠져나왔죠. 자, 그때 이 사람이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그 6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써요. 철로역정이라는 것을 전번연이 그 12년인가 감옥에 있으면서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씁니다. 이승만도 이 고종한테 뭐 이렇게 쉬운 말로 말하면 고종을 이렇게 안 좋게 뭘 했다라는 것으로 감옥에 들어가서 6년 동안 있으면서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감옥에서 씁니다. 이제 이 책이 문제예요. 보세요. 그때 나이 29살 때 지금 읽어봐도 굉장히 뛰어난 책이거든요. 이 책을. 그래서 뭐 그분이 뭐 말년에 어떻게 됐다 이것을 떠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뛰어난 사람인 게 틀림없는 게 보세요. 젊었을 때 지금 저도 50이 넘었는데 이 사람은 그때 나이 30이 되기 전에 이 젊은 청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10년 전이죠. 110년 전. 그 결론을 뭐라고 썼느냐? 독립정신이라는 결론에 뭐라고 썼는가 보세요. 세계 문명국들, 그때 문명국은 영국, 프랑스, 미국 이런 데를 문명국이라고 이승만이가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독교를 사회의 근본으로 삼고 있으며 이렇게 나와요. 그 결과로 일반 백성들까지도 높은 도덕 수준에 이른 것이다. 우리나라가 썩어진 데서 일어나고 썩은 데서 싹을 틔우고자 노력을 하는데 기독교를 근본으로 삼지 않고는 온 세계에 접할지라도 그 목적을 이룰 것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독교를 모든 일의 근원으로 삼아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는 자가 되어 나라를 한마음으로 받들어서 우리나라를 영국이나 미국과 동등한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게 건국 4237년 6월 23일 날 이 책을 쓴 마지막에 이 결론을 내렸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당파 싸움하고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하고 이렇게 무식하고 이렇게 정말로 미개인처럼 그때 당시 이 선교사들이 왔다 갔을 때 한국 사람들을 보고 지금으로 우리가 말하는 저 아프리카 그 미개인들 있죠. 저기 사리마다만 살짝 걸치고 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사람들로 다 봤어요. 얼마나 더럽기가 한량이 없느냐. 여자 선교사가 부산에 내렸습니다. 1900년대. 그런데 그때 부산에도 이미 일본인들이 와서 사는 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교류가 약간씩 있어가지고 일본인들이 별도로 이렇게 살아.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한인타운, 뭐 이렇게 재팬타운 이런 식으로. 그런데 부산은 냄새가 나고 아주 너무너무 지저분하기 그지없는데 그 일본인들 사는 데 갔더니 너무너무 깨끗하고 너무너무 질서정연하게 잘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불과 얼마 전에 이렇게 미개하게 살던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승만은 벌써 완전히 눈을 떴어요. 기독교를 근본으로 삼지 않고서는 저는 이 기독교를 그리스도를 근본으로 삼지 않고서는 아무리 돈을 벌고 아무리 성공을 해도 근본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잠깐 자기 욕심, 자기 뭐 욕망을 채울지는 몰라도 근본적인 하나님 영광에는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받아놓고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진짜 그 미개하고 더럽고 추하기가 한량없던 우리네 인생의 과거 싹 다 하나님이 뒤집어 엎어놨어요. 그 토대 위에다가 새로운 인생을 하나님이 건설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아직도 오직 그리스도 하기 싫어요. 목사님이 그쪽으로 계속 강조하면은 형편도 모르면서 속으로 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뭐라겠어요? 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너희들의 그 허물과 죄와 사망과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나를 믿는 자는 길을 찾고 나를 믿는 자는 생명을 얻을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진리 가운데 거하는 자유로운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해서 우리는 그 대열에 섰건만 우리는 길 좋지 진리 좋은 거지 생명 좋은 거지 그런데 더 좋은 게 있어 돈 이게 우리가 안 받기는 하는 날마다 그 돈이라는 명예라는 세상이라는 걸 가지고 사단은 우리를 날마다 뒤집어 엎어요. 여러분 소 가지고 쟁기 갈아버리면 어떻게 해요? 겨울에 밟고 다녀서 굳어있던 땅이 싹 다 뒤집어 엎어져 버려요. 사단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온 모든 것을 일순간에 쟁기가 지나가는 순간에 뒤집어 엎어져 버려요. 또다시 1년 동안 신앙생활을 막 해갖고 굳어있는데 또 쟁기를 또 갈아버리면 봄에 또 갈아버리면 어떻게 해요? 또 뒤집어 엎어져 버려요. 이걸 반복하는 인생을 계속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만 오로지 자,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알기 전에 우리가 해마다 12월 25일이면은 성탄절을 맞이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게 이제 뭐로 알고 있느냐? 그냥 관념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 그리고 신앙이 조금 있다는 사람들, 그리고 직분을 맡아가지고 그날 무슨 행사에 이렇게 역할을 맡은 사람들은 24일날 밤에 다른 거 못 안 하죠. 왜? 그것 때문에라도. 그래서 어떤 교회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역할을 줘버립니다. 저는 이 복음을 알고서 성탄절이 너무너무 싫어요. 맹숭맹숭해가지고. 저 그냥 이 복음 모르고 희미할 때 4인, 5인 1조로 해가지고 각 구역마다 돌면서 산타 분장하고 그 마대자루 하는 거 뒤집어 쓰고 각 성도들 가정마다 가서 성탄송 해갖고 불러 나와서 또 준비한 뭐 선물들 주고받고 이 추억이 저에게 성탄의 추억으로 남아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도 몰라요. 저도 그때 그리스도 모르고 그렇게 했고. 근데 지금 그런 문화가 있어요, 없어요? 서울 시내 조용합니다. 그렇게 돌아다녔다가는 당장 민원 들어가갖고 경찰한테 다 제지받을 거예요. 없어져 버렸어요. 왜 그러냐? 잠자는 사람들 잠 좀 잡시다. 이제 못 깨워요. 옆집에서 뭘 그렇게 하는 거 못 오게 만들어버려요. 흑암이 절대로 못 오게 합니다. 온갖 문화로 다른 것은 다 하는데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은 어떤 것도 없습니다. 종소리도 못 들려요. 종들은 마음대로 종칩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보신각 종칠 때 봐보세요. 그때 온 전국이 그리고 모든 매스컴이
카메라 들이대고 그 시간을 기다려요. 막. 카운트다운 까지 합니다. 막. 10, 9, 8, 3, 2, 1 하면서 뻥 33번 종 칩니다. 그걸 그 종소리 듣는데 가서 뭐 하면 또 소원 빌면 뭐 한다고 청소년 남자들은 또 손잡고 거기 앞에 가서 구름대같이 몰려 있고요. 그거하고 진리요 생명이요 하나님 만나는 길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게 바로 사단이 하나님하고 멀어지게끔 만드는 그 시간에 뭐 하는 거예요? 송구용신 예배가 있거든요. 여러분 어젯밤에 크리스마스 이브라는 그 미명하의 어젯밤에 나이트클럽 오만 하나님과 멀어지는 모든 관계되는 곳은 불야성을 이루면서 사람들 끌어들입니다. 오늘 쉬는 날 아닙니까 다? 제가 그렇게 북적거리는 망우역 그 통로를 걸어오는데 사람이 없어요. 밤새 얼마나 퍼마셨는지 디비저 자느라고 움적거리지는 못하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버린다니까. 누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가 인간들을 움적거리지를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거기에는 하나님 자녀들이 다수가 많이 포함되어 있죠. 휩쓸려가가지고. 그런 상황이 커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가 큰 게 아니라 상황이 분위기가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임마누엘을 누리는 성령 충만의 성탄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오늘 이 날을 하나님은 기념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 날을 계속 이 사람들 많은 기독교가 문제다. 그게 이제 어디가 그래요? 안식교가 그래요. 안식교는 토요일이 주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러느냐? 자기들은 이 주일을 왜 안 세느냐? 노마가 이 주일을 노마의 섬기던 우상 태양신을 섬기던 날이 이 주일이에요. 주일. 그래서 자기들 그 안식교인들은 뭐예요? 왜 노마의 그 섬기는 그 날에 예배를 왜 하느냐? 이래서 우리 보고 이단이라고 해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노마가 그 태양을 섬기던 걸 때려쳐버리고 이제 이 날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기겠다라고 국가화 시켜버린 날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그 날을 우리는 더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맞는 거지. 굳이 그 날을 피해가지고 여러분 날마다 이 그리스도의 날이 되시고 날마다 모든 365일이 그리스도의 날이 되는 것만큼 말씀을 붙잡고 확인하는 걸음걸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탄의 축복을 몰라서 점점 어려워져가는 세계의 모습들을 보겠습니다. 며칠 전에도 이미 그 한 50대의 중견 연예인이죠. 정호근 씨 무속 신내림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 그 인터뷰 내용 봐보세요. 자기 할머니가 무녀야. 그런데 평상시에 이 무속에 관계되는 것을 섭렵을 했대잖아요. 왠지 모르게 그게 계속 끌렸대요, 자기한테. 그러다가 이 신내림 받기 전에 한 달 전에 무병을 심하게 앓은 거예요. 감기 독감 앓듯이 심하게 앓아서 신내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릉 자기 자택에다가 산당 차려놓고 있다고 하잖아요. 손님도 받을 예정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신이 보낸 사람이라는 작년인가 영화 있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안병경이라는 사람 나와요. 그 사람도 연예인이면서 신을 받은 무속인이에요. 근데 그건 기독교 영화거든요. 철저히 기독교 영화거든요. 신이 보낸 사람. 거기에 그 사람이 출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무당길이나 해야지 왜 또 저기 나왔나 봤더니 또 이유가 있어요. 이혼당하고 살다가 다른 여자 만나서 이렇게 하다가
뭐 암 치료 받고 뭐 이렇게 하는 거더라고요. 그 여자가 쉽게 말하면 드라마 작가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 영향력으로 해서 그런지 거기까지 나온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 하나님 말하는 그 작품에 귀신 들린 무당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거 나온다니까요. 자, 그들이 왜 화려한 연예인을 하다가 그런 것밖에 할 수가 없느냐? 하나님도 우리를 만세전에 창세전에 구원 주기로 작정하셨다가 구원을 해요. 귀신도 찍습니다, 여러분. 정은근 씨가 자기 할머니가 무당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손주한테 내려간 거예요. 아들은 며느리한테 못 내려가고 한 다리 건너서 손주한테 건너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탁 건너줬을 때 거부 않고 받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돈도 싫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 중에 별난 돈을 다 싫다고 그러네?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진짜로. 왜? 정말로 이 법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돈도 안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 일찍 잘리고 세상 별로 이렇게 별 볼일 없게 사는 사람 많아요. 그 양심 때문에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하물며 귀신이 나 너한테 들어가고 싶다라고 할 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거부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받아들여요? 네가 안 받으면, 안병경이라는 사람이 그러잖아요. 너 이거 신 안 받으면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 어머니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뭐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양자택일이에요. 어머니 죽을까봐 받았다는 거예요. 죽는 것은 누구 손에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들어보지를 못해놓으니까 그 신병에 시달릴 때 그 소리에 네 어머니가 내가 대신 네 어머니를 데려간다는 거예요. 네가 안 받으면 그것에 앞발뒷발 들고 구슬에서 신을 받아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질이 조금 괄괄하고 남의 말 안 듣고 한 사람은 그러든지 말든지 뭐 어머니 살맛집 살았으니까 데려가라. 나는 안 받는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착하다고 해서 인간성 좋다고 해서 피해가는 게 아니라 이 흑암도 자기 말을 잘 듣는 사람을 원해요. 말하면 잘 듣는 사람을 데리고 논단 말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라가고 그 말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까지 쓰셨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체질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하나님 말씀을 찍고 붓고 해석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 적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110년 전에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그걸 깨달은 사람이에요. 정확하게 그리스도는 모를지 몰라도 기독교가 아니고서는 이 나라가 도저히 회복 불능이라는 것을 이미 깨닫고, 만약에 우리가 기독교를 근본으로 삼는다면은 영국이나 미국과 같은 열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그 사람은 결론을 내렸어요. 어디에? 그 독립신문이라는 감옥에서 쓴 독립정신의 그 책을 속에다가 결론을 쏘는 사람이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놀라워요. 110년 전에 그 무지랭이 같은 우리 인생사들 사는 그 속에도 이렇게 지금 복음을 알고 있는 나도 그렇게 못 쓸 것 같은 그런 것을 깨달음을 통해서 쏘는 걸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자꾸 알아야 되는 게, 역사는 반복해서 돌아간단 말이에요. 우리도 이 기독교 역사에 남을 겁니다. 왜 저들이 저토록 연약하고 정말로 저렇게 작은 무리가 모여서 저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쳤는가? 이게 역사의 한 톱니바퀴에 어느 사이클이 되면 또 돌아와요. 돌아온다니까요. 지금 70년 전에 북한의 평양이 동양의 에루살렘이라고 그랬잖아요. 에루살렘이 뭐예요? 예수님이 오신
예루살렘에 입성하잖아요, 마지막에 예루살렘 나귀를 타고 입성하잖아요.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입성하잖아요. 그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이 왜 그렇게 돼버렸어요? 공산주의라는 신문화를 가지고 하나님 없다고 하늘에다 대고 총을 찌르는 김일성이를 통해서 저기가 가장 하나님 믿는 자들을 괴롭히는 그곳으로 바뀌어가지고 지금 저기는 피비린내 나는 못 먹고 못 사는 기아에 허덕이는 그런 나라 중에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만큼의 그러한 열악한 나라가 돼버렸어요. 얼마 만에요? 불과 70년 만에 그렇게 돼버립니다. 자, 그들이 그렇게 신봉했던 공산주의가 여러분은 공산주의를 도대체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저 전라도 쪽에서 그 공산 좌파 빨치산 그게 많다고 해서 막 여수 반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해갖고 막 지리산 빨치산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 그게 왜 그래요, 여러분? 그 공산주의에 속아서 그러는 거예요. 지주들이 땅을 다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먹고 사는 사람들은 땅 한 평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공산주의는 뭐예요? 지주들 거 다 뺏어갖고 다 너희들한테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달콤한 얘기입니까? 진짜로 북한에 모든 땅을 다 나눠줬습니까? 김일성이가 다 혼자 다 한 입에 꿀꺽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몰아치잖아요. 지나봐야 한다니까요. 신기루처럼 달콤한 기에 달콤한 얘기를 해주고 거기에 사람들을 움직이게 해서 자기 사역을 치우고 나면은 자기만 믿고 따르는 사람들 외에는 나머지는 다 전부 다 족쇄를 채워버려요. 이게 세상의 새로운 신조고 기류고 사상이고 철학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변하지 않으시단 말이에요. 1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세월이 흘러도 똑같아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변치 않는다는 겁니다. 자, 오늘 성탄절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하면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를 모르면 어떻게 인간이 만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하면은 그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어디요? 베들레헴 말 구유에서 지금 어젯밤에 탄생을 하신 거예요. 그걸 누가 알고 쫓아가요? 동방의 박사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천문학을 하고 있는 그런 박사들이 그 별을 쫓아서 갑니다. 그게 오래전부터 예언된 얘기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쫓아가요. 근데 그냥 쫓아가는 게 아니라 선물을 가지고 경배할 선물을 가지고 쫓아갑니다. 즉 예물을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갈 때 예물을 가지고 경배할 예물을 가지고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양을 치던 목동들이 먼저 알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동방 박사들이 가서 그 어린 아이에게 경배를 드립니다. 경배하면서 뭐예요? 예물을 드리잖아요. 모략과 유황과 그 선물을 드려요. 왜? 이가 성경에 예언한 대로 인간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탄생한 우리 인생의 구주, 우리 인생의 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그 동방 박사들이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혀 사람들이 모르는 저 어디 공간 세계에서 일어난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들이 살아가는 역사 속의 그 한 부분을 하나님은 활용하고 계셔요. 그래야 인간이 만날 수 있으니까. 그분을 만나야만 인간은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어요. 어떤 문제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문제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길이라는 거예요.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혹시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도 아직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못 찾은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게 교회까지 와서도 생각의 길을 못 찾았어. 생각이 분주해. 이것저것 다른 거 막 생각해요. 그리스도만이 오직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라고 오직이 안 된단 말이에요. 제 문제, 원죄를 말합니다. 내가 짓지도 않는 원죄 문제를 해결받으려면은 이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하나님을 통해서 원죄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 원죄가 그대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너희 죄가 가려서 내가 너희와 만날 수 없는 벽이 있다는 거예요. 그 벽은 뭐예요? 죄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럼 뭐라고 그래요? 그 죄의 벽을 치우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치워져요? 안 치워진단 말이에요. 그 죄의 벽을 어떻게 허물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그 원죄의 장벽이 누구하고 장벽이요? 하나님과의 장벽이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를 죄가 없는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의인이라 내가 칭하노라 라고 이렇게 친히 말씀하십니다. 자, 세 번째는 내가 여러분 어려서나 크면서 부모님들로부터 야단 맞고 막 또 부모님들 싸울 때 또는 막 그 이상한 사람들 이상한 짓 할 때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막 화나서 날뛸 때 내가 나를 생각해도 나는 그때 나가 아니었어 라고 생각할 만큼 이상하고 험악한 짓을 해요. 여러분 여기에 다 여자분들은 공주처럼 앉아있고 남자는 왕자처럼 앉아있어도 그 뚜껑이 열렸을 때의 나의 모습, 내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이런 폭언이나 여러 가지 언어들은 나가 아니에요. 숨뜻할 정도로 야 여러분 그걸 뭐라 하느냐? 원래 그런 사람 아니야. 저 화나면 그래. 이해해. 저 사람 순한 양이야 평상시 때. 근데 화나면은 가끔 그러니까 그때만 조심하면 돼. 저 사람 늘 그런 사람 아니야. 그럼 늘 그러면은 그거 뭐 잡아가 버리죠. 늘 그렇게 미쳐갖고 날뛰면은 칼춤 쳐버리고 그러면은 잡아가 버리죠. 뭐 사람이 어떻게 같이 살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걸 누구로부터 봐요? 일단 부모로부터 먼저 봅니다. 부모들이 칼춤 치는 걸 많이 봅니다. 별짓을 다 해요. 어려서 그걸 리얼하게 자세히 기억을 못했을 뿐이지 봤단 말이에요.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나도 어른이 돼서 뚜껑이 열리면 그대로 합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계속. 그 좋은 것도 아닌데. 박춘봉이만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박춘봉이만. 그 여자 때렸는데 죽어갖고 그렇게 뭐 장기 꺼내버리고 다 시신 분해해버리고 해갖고 여기저기다 갖다 뿌려버리고 한 그 사람만 이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이구야 저런 인간이 어떻게 한국에 들어왔나. 이런 인간도 한국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너무나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제가 복음을 알기 전에 저도 많이 미쳐갖고 날뛰었어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미쳐서 날뛰었다니까요. 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알고서부터 그게 우리 가정의 저주고 가문의 저주구나. 그게 저주라는 게 알았어요. 그게 나에게 그대로 내려와 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내 후손은 그대로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착하게 살고 싶어도 안 된다니까요. 뚜껑 열려버리면은 가버려요, 사람이. 술만 먹어버리면은 개가 돼버려요. 화토장만 봐버리면은 미쳐버려요. 여자만 봐버렸다고 하면은 돌아버려요. 그게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이 다 전부 다 파지 줍는 사람들이 그 뉴스 일면에 납니까? 한 사람도 파지 줍는 사람이 뉴스 일면에 난 적이 없어요. 전부 다 엘리트고 전부 다 잘 배운 사람이고 전부 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가졌다는 사람들이 뉴스 일면에 나는 거 보면은 상식 이하적인 행동과 말을 해가지고 다 걸려드는 거예요. 저렇게 고상한 사람이, 저렇게 멋있는 사람이, 저렇게 많이 배운 사람이, 그런데 고상하지도 않고 많이 배우지도 않고 가진 것도 없는 우리는요, 더죠. 길이길이 날뛰는 것은. 왜? 그 상위 1%에 들어간 사람들은요, 이 규모가 있어서 잘 자기 것을 덮죠. 이렇게 잘 뒤집어 엎습니다. 이렇게. 남이 못 보게끔. 그러나 가진 것 없고 정말로 밑에서 10% 안에도 안 든 사람은요, 그냥 말하고 행동하는 게 남이 보든지 말든지 막 살아버리거든요. 더 많이 드러나요. 그런데 왜 뉴스 톱에 안 나오느냐? 그만큼 중요성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얘기를 제가 지금 합니까? 우리 인생에는요, 목사가 됐어도 그리스도 못 누리면 그렇게 미쳐서 날뛰는 거예요. 앞에 강단에 서서만 거룩한 척 하지 자기 스스로는 어떻게 돼요? 미쳐서 날뛰어요. 공원에서 남의 거 훔치러 가고요, 별짓을 다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정말 남한테 말할 수 없는 이상한 짓들 많이 해요. 왜 그러느냐? 그리스도가 주인이 안 됩니다. 마귀는 이상한 짓만 하게끔 해요. 근데 그게 즐겁고 그게 행복한 것 같고 그게 더 자극적이고 더 스릴감 있다고 느끼게끔 만들어서 계속 그 길을 가게 만들어 버립니다. 중고등학교를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서 또는 대학교를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서 왜 그 비싼 대학교는 등록금이 얼마나 비싸요? 안 받았는데도 500만 원이잖아요. 그 6개월 다니면서 500만 원을 내놓고 다니는 그 대학교 강의실에 텅 빈다니까요. 그 제가 교부한테 물어봅니다. 이 강의실 수강생이 몇 명이냐? 지금 한 370명인데 아니 지금 수강 여기 앉아있는 애들 한 5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500만 낸 돈에서요, 한 강의당 계산해 보세요. 돈이 얼마씩 적용되는지 아세요? 그런데 자기 주머니에서 1,000원짜리만 떨어져도요, 돈 떨어졌네 하면서 아주 기겁을 합니다, 기겁을. 그 한 강의 안 들어가면 돈이 얼마씩 날아가 버린지 아세요? 그런데도 전혀 감각이 없어요. 왜 그래요? 그렇게끔 자기가 낸 거에 대한 가치를 계산을 할 줄 모르게끔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그렇게 나가는 돈은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요. 오히려 휴가 오고 쉬게 해주면 그 교수, 그 선생님을 더 좋아하고 막 박수치고 그럽니다. 막 멋쟁이 막. 부모님들이 뼈가 빠지게 벌어가지고 낸 그 등록금, 학자금을 생각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마귀는 우리 인생을, 내 인생 길게 살면은 한 90년 산다고 칩시다. 하루하루 사는 것을 무의미하게 휙 지나가게 만들어요. 엄한 공상망상하게끔 하다가 지나가게 만들어버려요. 다 그것 빼고 잠자는 것 빼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빼버리면은 정말 인생을 인생답게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몇 년이나 될 것 같습니까? 몇 년도 안 돼요, 여러분. 그거 살려고 별의별 짓을 하고 합니다. 그거 살려고.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은 하나님을 못 만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 앉아있는 예인교회 성도님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자녀에게는 세 가지 문제는 분명히 해결받았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오는 문제, 그 하나님 떠나서 오는 문제 중에 문제가 제 문제입니다. 제 문제. 이 제 문제를 해결받아야 돼요. 그 제 문제에 있는 것을 알고 사단이 우리를 마음 놓고 밀가불 듯이 까봅니다. 여러분들 손바닥에다가 땅콩 2알 얹어놓고 껍질 벗겨갖고 후 불면은 땅콩 알이 날아가요? 껍데기가 날아가요? 그 까면 껍질만 날아가고 알맹이 2개가 딱 남거든요. 그것만 입에다 탁 털어넣지 껍데기까지 털어넣는 사람 없어요. 우리를 그렇게 사단이 밀 까불듯이 땅콩 껍질 까불듯이 까불어버려요. 이 사단을 한 방에 이기는 게 아니라 이 사단에 의해서부터 내가 자유로운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기 싫은데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개개인마다 가정마다 다 있어요. 조직마다. 저도 조직 생활하면서 이 새해가 되면은 등산 모임 있는 사람들은 그 총무 보는 사람 보니까 뭐 막걸리 몇 말 치고 올라가야 되고 누가 돼지머리 웃는 거 지고 올라가야 되고 근데 돼지머리를 서로 지고 올라가네. 왜? 그거 지고 올라간 사람이 복 받는다네. 그에 산에 올라가다가 돌풀이 걸려가지고 미끄러지지도 않고 넘어지지도 않고 그런다라는 그 말을 쓱 던지면은 다 지고 올라간다. 그래 올라가고 산에 올라가서 중턱교회쯤이나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시산제 지내잖아요. 올해 등산을 이렇게 하는데 산신령님이시여 우리들 아무 사고 나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면서 거기다가 제사 지내요. 거기서 막걸리 먹고 음복하고 막 그 짓거리 해요. 저는 회사 한 조직이 거기 다 올라가고 그거 하니까 안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올라가요. 올라가고는 어떻게 해요? 저쪽으로 해서 그거 지내는 동안에 다른 데 올라가 앉아 있어요. 그럼 뭐라 그러냐? 저 인간 때문에 단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인간 때문에. 그렇죠. 자기들이 볼 때는 단합이 안 되지. 그러나 나는 저거 하면 안 된다는 건 이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몰랐어도 저거 하면 안 된다는 건 나는 알았어요. 나 때문에 단합이 안 되면은 내가 더 열심히 하면 되지. 이런 것이 싫어서 그런 소리 안 들으려고 그 안에서 더 열심히 짊어지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집사라는 사람들이 교회 직분 맡은 사람들이 더 하더라니까요. 왜? 진급하려고. 돈 많이 벌려고. 하나님이 그렇게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한다니까요. 무언지는 몰라서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이 그리스도가 누군지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지금까지 인생에 그렇게 사람들이 단합을 저해하고 저 인간 때문에 분위기가 깨지느니 이런 것들이 다 뭐였느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우상 숭배였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나는 정확하게는 몰랐음에도 왜 내가 그런 것을 거부했을까? 그게 하나님 은혜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몰고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제가 조직 생활하면서 이 하나님을 어설프게 알면서도 얼마나 많은 시련과 환난을 당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는 이유로 조직에서 100명 있는 데서 한 명이 거기서 툭 튀어나와 보세요. 바보, 병신 되기는 순식간이고 왕따 당하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순식간.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안에 장로도 있고 집사들도 있고 하는데 뭐예요? 오히려 불신자보다 더한 행동을 앞서서 해버려요. 그들은. 나중에 저한테만 와서 얘기해요. 나도 장로입니다. 근데 직분이 뭐세요? 저는 총각 집사인데요. 대단하시네요.
모르겠어요. 그들이 볼 때는 대단하게 보였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 그리스도도 모르고 그렇게 했어요. 봉채미처럼. 여러분, 그렇게만 해도 그 장로라는 직분을 감추고 그냥 막 사회생활 속에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직분을 감추고 사는 사람들이 와서 얘기한다니까요. 대단하다고. 왜 그래요? 진짜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자기들은 그럴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준비가 뭔 준비예요? 하나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고 사단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탄절은 이 그리스도가 오신 날입니다. 그리스도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입니다. 이것만 두 가지만 잘 정확하게 아시면 돼요. 성탄절은 뭐가 성탄절이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날이에요. 그리스도가. 그것도 사람의 몸을 입고 동정녀 남자를 모르는 처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10달 만에 이 아이가 태어나는 날이 어젯밤이었어요. 금요일 밤 말구유에서 어디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작은 마을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서 태어납니다. 바로 그 말구유 앞에 여관이 있었는데 방 좀 빌려달라고 하니까 뭐예요? 방이 없다고 하잖아요. 관심도 없어요. 여관 주인이. 지금 산모가 막 거의 출산에 가까운데도 동정심도 없고 배려심도 없고 세상에 돈 버는데 바빠가지고 이 지금 산모 그것도 관심도 없고 이분이 구주 인류의 구원자이신 것도 몰라요. 알아도 관심도 없어. 왜? 돈이 안 되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직분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도 알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알고도 있는데 내가 돈 버는데 방해가 되면 뭐예요? 그런 거 관심도 없어요. 그냥 뒷전으로 다 밀어버려요. 돈 벌어야 되니까. 돈 벌고 나서 어떻게 돼요? 결국은 마귀가 내 허리띠 잡아 당겨버립니다. 30층 올라간 사람은 30층에서 떨어지는 것만큼 인생이 좌절과 충격을 받죠. 300층 올라간 사람은 300층에서 떨어진 것만큼 실패와 운명 저주가 갈리죠. 여러분 많이 보셨잖아요. 현대그룹의 그 삼남 정몽원 씨가 자기 사무실 12층 현대그룹 사옥에서 그냥 밑으로 뛰어내려 버리잖아요. 그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뛰어내립니까? 부족해서 뛰어내려요? 아니면 그 사람이 옷을 사 입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옷을 못 사 입어서 뛰어내려 버립니까? 왜 이건희 씨 셋째 딸이 미국 뉴욕 맨하탄에서 그 좋은 건물에서 있다가 거기서 목 매달아 자살해버려요? 그 자살은 당시 그 셋째 딸 통장에 거의 300억에 가까운 돈이 찍혀 있는데 그 사람이 뭐 때문에 자살합니까? 여러분, 나는 돈이 없어서 죽고 싶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떠나서, 왜 하나님 떠나요? 그리스도를 못 만나놓으니까.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내 인생의 공허, 내 인생의 흑암, 내 인생의 혼돈이 정리가 돼요. 혼돈이 바르게 정리가 되고 공허가 채워지고 어둠이 빛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오신 날을 성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우리 인간들에게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평화를 누리도다. 우리 인간이 평화를 누리는 걸 하늘에는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셔요? 하나님 영광 나타나는 일에만 우리는 쓰임받는 도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제일 잘 드러내는 게 뭐라고 했어요? 영원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잘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와 돈 벌어야 될 이유와 공부를 해야 될 이유, 사람을 만나야 될 이유가 뭐냐? 영원 구원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목적을 두고 내 인생을 살아간다면 나머지 모든 것에 대한 의식주는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겠다라고 성경에다가 약속을 해놨어요. 계약서를 써놓고 도장까지 찍었다니까요. 여러분, 계약서를 아무리 돈 많은 사람이라 해도, 아무리 빼기 좋은 사람이라 해도 본인 계약서에다가 도장 찍고 서로 교환을 해놓으면 뭐예요? 그 사람 지켜야 돼요.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법률로는 3배의 위약금 물어야 돼요. 그죠? 연예인들이 계약한 대로 품행을 유지하지 못해서 그 광고주하고 캔슬되면 어떻게 돼요? 위약금 물어내야 돼요. 6억 받고 찍었으면은 3배 물어내려면 얼마 물어내야 돼요? 18억 물어내야 돼요. 18억. 이거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약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계약을 하셨어요. 너희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가 공부하고 산업을 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은 너희의 모든 필요, 의식주를 내가 책임져 주겠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일방적인 하나님의 계약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하고 약속을 하십니까? 나처럼 성질도 뭐 같고 정말 볼품도 없는 인생하고 뭘 하나님이 우리한테서 얻어낼 게 있다고 그런 계약을 하나님이 하시냔 말이에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달려 죽게까지 하실 만큼 나를 사랑하셨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불러보세요. 하나님이 나 아무개를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최승진이를 이토록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사랑하셔요. 나를 낳아준 우리 어머니, 나를 낳아준 우리 아버지,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지 않아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하면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요. 나를 애매기면 애매겠고 나를 힘들게 하면 힘들게 했고 나에게 이상한 것은 전부 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나를 길을 찾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있게 하셨습니다. 진리가 뭐예요?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진리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걸어가는 걸음걸음 속에 진리를 빼버리면 여러분은 뭘 따라가는 거예요? 전부 다 비진리 속에 사는 거예요. 비진리는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따가 없어져 버리는 게 비진리예요. 내가 배운 지식 가지고 살려고 그러십니까? 그 지식은 어느 날 없어져 버려요. 진리는 뭐가 진리냐? 그리스도 외에는 인류의 지금까지 기원전에서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영원토록 그리스도 외에는 진리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 진리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내 재문제를 해결받았고 사단에게서부터 완전히 자유롭고 그 사단을 오히려 내가 물리칠 수 있는 권세까지 부여받은 축복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젯밤에 말구 위에 베들레헴 그 에브라다의 작은 마을에 탄생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만나야 우리 인생에 그렇게 얽히설키 해결되지 않던 문제가 해결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우리 인간은 스스로는 절대로 만날 수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고 싶다. 만나보세요. 그래서 막 산에 올라가서 부르짖는 사람들 있어요. 부르짖으면 만나집니까? 안 만나져요. 절대로.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 신비주의하는 사람들은 부르짖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줄 알고 있어요. 그걸로 그렇게 가르칩니다. 망해버려요. 다 이상한 짓 해버려요. 왜 교회에서 사람을 때려가지고
낫게 한다고 사람을 때립니까? 그러면 사람이 낫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치유가 될 수 있지. 그게 완전한 거지. 사람을 때려서 치유된다.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낸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못 만나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 이 메시아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어린 양의 피 바를 때 인생이 430년 노예에서 출애굽을 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이 될 때에 70년의 포로에서 귀국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길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 되신 그분이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분을 영접하면,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나를 지금까지 붙들고 계속해서 고통 주었던 흑암이 무너져 버리게 돼 있어요. 흑암을 뭐라 그래요? 사단, 마귀라고도 그러고 귀신이라고 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내 인생에 가로막고 있는 모든 흑암, 우리 가정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흑암, 우리 가문의 그토록 숨기고 싶고 말하기 싫은 그러한 흑암이 다 무너져 버릴 줄 믿습니다. 내 인생에 왜 이리도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복이 없을까? 나처럼 복이 있는 사람이 있을까? 다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렇게 복이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못 만나서. 마귀가 복 없게끔 만들어버려요. 마귀가. 근데 나는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지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절대로. 그래서 사람들이 그럽니다. 나처럼 기구한 인생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 저는 현장에서 너무나 많이 만났어요. 왜 우리 가정은 이리도 풍지박산이 났을까? 우리 가정 같은 가정 없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이 만나봤어요, 저는. 나는 왜 이렇게 머리도 좋고 다 되는데 하는 일마다 결정적으로 마지막에 그 결정적일 때만 안 될까? 라고 한탄하고 힘들어하는 사람 많이 만나봤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은 절대 그러한 것과 상관없는 인생 살다가 백설공주가 사는 그 나라의 왕자같이 살다가 이곳에 탁 와놓으니까 너무 시시하죠? 안 그래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다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없을까? 우리 가정은 왜 이럴까? 우리 가문은 왜 이래? 도대체 왜 나는 안 되는 거야? 의문부호투성입니다. 근데 뭐라 그러냐? 아이고, 내년 2015년에는 좀 나아질 거야. 뭐 때문에 나아져요? 그냥 그렇게 투덜거리면서 푸념하는 거예요. 나아지긴 뭘 더 나아져요. 더 악순환을 하면 했지. 아유, 내년에 경제 좋아진다고 했으니까 나아질 거야. 경제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이건희 주머니만 넓어지는 거지 우리 서민들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답을 모르니까, 문제가 어디서 와서 답을 모르니까 그냥 막연하게 아이 좋아질 거야. 좋아진다고 하면 좋아진다고 했어. 이렇게 막연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체념해 버려요. 아닙니다. 답을 알으셔야 돼요. 왜 복이 없고 왜 이리도 꼬였는가?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저는요, 경제나 그 어떤 모든 부분이 예수를 정확하게 알고 영접하고 나서 천지개벽을 하는 것처럼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뭐가 바뀌어버렸냐? 완전하게 바뀌어버렸냐? 경제 아무 문제 안 돼요. 그리고 가난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거든요. 인간을
인간만 말씀으로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인간만 뭐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했다 했어요. 나머지는 태양아 달아 있어라. 그러니까 태양과 달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지금처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말씀으로 그렇게 했다니까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난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대로 될 거다. 태양과 달이 있는 것처럼, 바다가 있는 것처럼, 동식물이 있는 것처럼, 천지가 있는 것처럼, 내 말대로 되어진 것처럼 너희가 내가 준 말을 붙잡고 걸어가면 그 말대로 되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오늘의 약속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영원한 키가 뭐냐?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분이 오신 날이 오늘 성탄, 절. 근데 저 절을 갖다가 뭐에다 쓰느냐? 강복절, 3.1절, 그 절하고 개념을 같이 여겨요. 그런 절이 아니에요. 강복절이 내 인생을 과거, 현재, 미래를 바꿔줘요? 여러분? 3.1절이 우리 가정의 그 어두운 역사를 바꿔줍니까? 못 바꿔요. 재헌절이 못 바꾸고 어떤 절로도 못 바꿔요. 뭐로만 바꾸느냐? 성탄절의 주인공 그리스도로만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정말로 횡재하셨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구나.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뭐로 나온다겠느냐?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축복이 쏟아져 나온다겠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서라 하면 서면 되고, 뛰라 하면 뛰면 되고, 거기 무릎 꿇고 있으라 하면 무릎 꿇고 있으면 돼요. 아니 무릎 꿇고 있다가 여기 얼어 죽는데 안 얼어 죽어요.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세 번째는 임마누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지 못하면 인간의 문제 해결 안 되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우리는 스스로 만날 수 없는데 이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왜? 영접했다면.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임마누엘을 누려야 돼요. 임마누엘을 누리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자,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이 나 최승진이를, 자기 이름 해보세요. 나 최승진이를 구원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나 아무개와 영원히 함께 하는 게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려움에 처해도, 내가 문제 속에 빠져도 그 하나님이 그 문제를, 그 어려움을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면 여러분 빨리 내던져버리고 그냥 빨리 세상으로 빨리 나가세요. 저는 그러기를 빨리 원해요. 그런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면. 그런데 제가 만나서 지금까지 누리고 지금 계속 같이 걸어가고 있는 그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못 누릴 뿐이지 그릇이 작아서 하나님이 막 쏟아 붓습니다. 붓는데 요거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것만 치밖에 내 것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다 1톤의 물을 부었다고 쳐보세요. 그럼 나는 1톤의 물이 내 거예요? 아니면 컵에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컵 안에 담긴 물만 내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 물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1톤의 물을 부어버렸거든요. 그러면 나는 뭘 준비하고 있으면 돼요? 최소한도 10톤, 100톤이 부어도 그 하나님의 물을 담을 수 있는 내 그릇을 준비해 놓으면 한 방울도 흐르지 않겠죠. 그리고 살아가면서 계속 퍼서 먹을 수 있겠죠. 그런데 내 인생의 컵은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게 요거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쏟아부을 때 뭐예요? 벌크로 부어 그래, 벌크. 여러분 벌크 아시죠? 포장을 하지 않고 그냥 큰 포크레인 같은 걸 그냥 갖다 쏟아 부어 뿌린다는 거예요. 벌크. 하나님의 축복은 벌크로 보여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물 한 컵만 주세요. 그 얘기를 누가 하느냐? 하나님 못 만나고 평생을
잔치하다가 죽은 부자가 그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요 액기 손가락에다가 물 한 번 찍어서 내 혀를 좀 적셔주세요.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게밖에 안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내 사업 경제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세계복음화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세계복음화하게 해달라고 했으면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시스템을 붙일 때 그 시스템을 내가 뭐 해야 돼요? 감당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훈련받고 준비를 해놔야 감당이 돼. 하나님이 갖다 붙이면. 근데 훈련은 절대로 안 받아. 절대로 준비는 안 해. 그릇 키우는 일을 안 해. 그리고 뭐라만 해요? 하나님 부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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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뭐예요? 안 부어요. 왜? 너 그거 크고 갖고는 내가 붓는 거에 네가 깔려 죽어버려. 여러분, 수입을 미국에서 옥수수 수입을 50만 톤을 수입해갖고 지금 배가 들어와요. 20만 톤짜리 배가 3대가 들어와. 그럼 그걸 갖다가 담아놓을 수 있는 창고가 있어야 그거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곧 내일 모레 부산항에 들어온다는데 창고가 있어야 담죠. 50만 톤을. 그렇잖아요. 창고가 없는데 그거 하여해놓으면 어디다 갖다 놓을 거예요? 경부고속도로에다 깔아버려요? 야, 오면서 그냥 트럭 뒷문 열어갖고 다 그냥 쏟아버려라. 그런 정신 나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50만 톤을 채우고 담을 수 있는 사이로 창고를 만들어 놓고 수입을 합니다. 인간도, 이 미개한 인간도 그 정도는 알아요. 그 정도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의 축복받는 것을 여기 가지고 50만 톤 부으세요. 하나님 축복. 부으면 어떻게 해요? 이 물 요거 몇 그램이나 되겠어요. 여기다가 몇 밀리리터나. 나머지는 다 어디로 가버려요?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복 달라는데 왜 안 주세요? 지난번에 부었는데 네가 다 쏟아붓잖냐.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자세히 보세요. 이 복을 하나님이 만약에 지금 이 순간에 쏟아 부으신다면 나는 이걸 받을 수 있는가? 감당할 수 있는가? 준비가 돼 있는가? 그걸 먼저 점검을 빨리. 그러면 준비가 안 됐다면 빨리 뭐 해야 돼요? 훈련받고 그릇을 넓히는 일에 빨리빨리. 그게 요셉에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입니다. 7년 동안 흉년이 들면은 그냥 그것을 먹고 부어라 마셔라 이렇게 캐서라 하지 말고 창고를 곳곳에다 지으라 하잖아요.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에서 꿈 해석을 해주면서. 그래서 7년 동안 풍년된 것을 그 창고에다 다 갖다 쟁여라는 거예요. 왜? 7년 후에 7년에 또 흉년이 올 거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알려준다니까. 그래서 요셉이 에이 설마 안 그랬어요. 그거 시킨 대로 그대로 했다니까요. 준비가 다 끝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7년에 흉년이 온단 말이에요. 7년 동안 먹고도 남고 다른 나라에서 흉년 들어가고 곡식을 사러 어디로 와요? 요셉한테 온단 말이에요. 요셉이 왔을 때 뭘 준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마누엘을 누리고 있었잖아요. 자, 돈 가져와서 근데 하나님 안 믿으면은 나는 쌀 안 판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럼 어떻게 보면 하나님 믿는데요. 하나님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그것을 돈 받고 하나님 믿는 사람에 한해서만 쌀을 파는 거예요. 전 세계에다가 하나님을 앉은 자리에서 다 전도해버리는 거예요. 뭘 준비했더니요? 곡간을 7년 동안 풍년 든 것을 준비할 수 있는 곡간을 만들어 놨더니 하나님이 그것까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을 받아 누리려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내 그릇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 준비하는 기간이 힘들고 지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준비 기간이 끝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축복은 쏟아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야, 그때 놀러 가고 싶은 거, 그때 자고 싶은 거, 정말 안 자고 안 놀러가고 준비를 했더니, 야, 이 축복을 내가 받아 저장했다가 두고두고 쓸 수 있구나. 이런 감사의 기도와 그러한 삶이 날마다 확인되는 증거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고 그대로 내가 그 삶을 사는 게 결론적으로 우리는 우리가 본 진리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진리가 뭐냐? 이 성탄절의 주인공은 그리스도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임마누엘이다. 한 단어로 나와 함께하는 거다. 그냥 목사님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저 교회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와 함께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성탄절의 주인공이시다. 이분을 우리는 날마다 생각하고 나의 삶에다가 누리자. 이게 우리의 성탄의 언약이 되시고 붙잡는 말씀이 되시고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로 미션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하루에 한 번 이상씩 하나님 이 그리스도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이렇게 생각만 하고 기도만 한 번만 해보세요. 이게 미션이 되시고 비전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리는 게 모든 응답 받는 것의 열쇠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시는 그러한 성탄의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저를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은 인생을 걸어왔습니다. 그 문제가 내가 노력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면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오늘 성탄의 주인공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그토록 해결되고 싶어 하던 문제, 사건, 갈등거리들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듣게 되었고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주로 모십니다.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나와 영원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탄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만 따라가는 그 말씀만 순종하는 인생이 되시고 2005년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